일상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직무, 소임, 또 어떻게 보면은 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식별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식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 영성으로서 인간관계, 특별히 우리 형제 회원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예수님이 일상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관계 안에, 인간관계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영성에서 목차는 관계적 영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덕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정의 여러 차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영적 지도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적 영성의 의미는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계들 안에. 그 다음에 하느님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도 인간관계 안에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는 사도조상에는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느님께로 가는 영적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심생활 입문에서도 기도나 성사, 덕행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정이나 결혼, 여가, 사교 모임 등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영적 지도 편지들도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가 하느님과의 일치의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의 의미는 개인이 잠시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또 그들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관계 안에서 발견되고 체험되며 그 관계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 과정에 예수님이 동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적 차원은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고, 인간은 인간관계와 무관하게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우리 형제 회원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서성에는 우정관계의 달인이라고 하죠. 많은 친분 관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영적 우정관계들을 가졌고, 특별히 샹딸 성녀와 특별한 우정관계가 있었습니다. 돈보스코 성인도 청소년 사모에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 그들과 있어서 관계의 달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례쇼 예방교육 제도 안에서 이 인간관계를 맺는 돈보스코의 그런 젊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했던 그분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피상적인 관계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세대 차이, 그리고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면서도 광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편하고 모두가 서로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갈등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숙제로, 과제로 항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들이 어떤 해결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고 내 일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회피하면서 얼마든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갈등 관계 안에서 형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형제적인 관계들이 불편하거나 어떤 그 세대 차이로 인해서 또 피상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느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원 50제 보면 하느님께서는 사랑해야 할 형제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공동체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형제적인 사랑, 사도적 사명, 복음적 권고의 실천은 우리의 일치를 이루어주고 우리의 친교를 계속 견고하게 해주는 유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돕기 위해 한마음 한뜻을 이룹니다 하고 형제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회원 50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 인간관계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항상 접하고 있고 또 이런 갈등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심적으로 성장하느냐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해롭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살려줄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려줄 성인은 여기에 온유함이라는 덕목을 덕행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레시오는 다양한 덕행들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으로서 온유함이라는 덕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어는 달콤함, 온유함, 우아함, 부드러움, 유화함 등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어느 번역도 이것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살레시오의 온유함의 가장 폭넓은 의미는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드러움은 외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태도에는 겸손한 태도와 유쾌한 기질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 안에서 마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 51조에 보면 성 바로의 권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실 용서라는 것이 그냥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 것에도 성내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분노에게 열어주는 어떠한 핑계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야고보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다스리고 그 과실을 체크할 때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좋은 마음과 평온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마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과실을 덮어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분노의 마음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인들의 그런 덕행들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돈보스코도 문제의 아이가 사무실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을 나갈 때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친구로 남아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성에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불행히도 범죄하여 잘못하여 넘어졌으면 고요히 그대 마음을 달래어 일으키며
그대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넘어진 것에 대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허약한 자가 약한 것이며 가련한 자가 가련한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을 다하여 하느님께 드린 상처를 미워하고 큰 용기로 하느님 자비에 자신을 맡기고 잃어버린 온유함을 다시 실천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나 실패 또 분노의 감정을 가졌지만 그것을 통해 상처를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책하거나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온유함을 다시 되찾을 용기를 갖도록 살리시오 성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방문회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특징적인 영성 요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샹탈 수녀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수녀들의 영적 진보를 인내로 기다리며 온유하게 참아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친절하게 다루며 잘못에 대해 그들이 불필요한 감정을 갖거나 자신을 엄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모성적인 부드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이 잘못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영혼을 얻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리 영성의 특징입니다. 아마도 돈보스코 성인도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만큼 우리의 노력 안에서 더 많은 이 온유함의 덕행을 닦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사류상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몸 안에서 이런 돌덩이 같은 것이 많은 돌덩이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 당신의 분노, 그분도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참아오면서 그것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다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플레셰르 부인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신에게도 인내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이나 실패에 대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을 다시 일으킬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냥 최 신부님하고 총장 신부님 사진 하나 넣었는데요. 아르론 원장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장상에게는 괴로움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수도자의 나약함과 인색함을 보더라도 그대의 마음을 온유하게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아마 장상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관계 안에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일어날 수 있고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뀔 때, 또 의무가 사랑으로 바뀔 때, 하나가 둘로 연결될 때 발생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적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차원들이 있는데요.
필로티아의 모든 사람을 큰 애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와 영적 우정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애덕으로 서로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미워하고 원수일지라도 크리스찬의 애덕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대와 덕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대가 나누는 덕행이 훌륭할수록 그 우정은 완전합니다. 그대가 나누는 바가 학문이라면 그 우정은 훌륭한 우정입니다. 수덕을 위해 나누면 그 우정은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애덕, 신심, 성화에 있다면 그 우정은 최고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께로 향하며 하느님으로 연결되고 영원히 하느님 안에 계속됩니다. 천상에서 사랑함 같이 지상에서 서로 사랑함은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요. 현세에서 친밀함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그 말씀하셨습니다. 애덕은 모든 이에 대한 의무이지만 산해조상이 말하는 것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신심과 영적인 희망으로 마음속을 서로 터놓고 한 마음이 되는 영적 우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원선우 신부님이 작곡하신 노래도 있지만은 형제들이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우정은 신심의 향액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입니다. 영적 우정은 다른 우정에 비유하다 보면 그것은 거룩한 황금을 진흙에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주성인은 샹딸 성녀와의 관계 안에서 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적이며 신적인 사랑이 한쪽이 아니라 쌍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년간에 걸친 그들의 열정적이고 강렬한 유대는 서로를 하느님에 대한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들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현존하신 것은 상호관계의 강한 역동성을 통한 영적 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그대를 향하고 있으며 그대의 영혼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대가 나의 애정에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대에게 봉사하려는 강한 특별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영적으로 봉사하려는 이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우정 관계들이 그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연들을 맺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이 갈망이 매일 놀랍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위해 주신 나의 애정과 봉사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느님 안에서 그대의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생길지도 모르는 의문을 줄이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의 우정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유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오로 사도가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라는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해되거나 약해질 수 없는 유대인 것입니다. 순명서원조차도 죽음이나 다른 상황들로 인해 사라지지만 사랑을 통한 유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고 죽음으로도 그것을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적 지도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가장 우리가 삶 안에서 영적인 우정도 필요하지만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또 그러한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전에 공부한 것 중에 영적 지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사주성인의 영적 지도로 마치겠습니다. 제도화된 영적 지도는 수련소나 신학교, 수도원, 장상의 기능들 안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수도자적인 삶을 가르치고 양성 차원의 역할, 또 삶의 방향을 통제해 줍니다. 근데 단점은 지도받는 사람이 장사하기 전적으로 종속되어 자유가 극소화되어 있고 양성 기간에 제한되어 있고 성서 위기의 기간들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호관계적인 영적 지도는 특별히 가까운 우정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지도관계를 교환하기에 상호적이고 일반 우정관계처럼 서로 자유롭게 자신을 선물하고 특히 성인들의 영적 관계들의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인간적인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기도 합니다. 또 관계의 미묘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인데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1000명에 1명, 살레쇼 성인은 10,000명에 1명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의 카리스마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적인 영역 안에서 인간적인 능력 이상의 지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단점은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간과하여 기적이나 놀라운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인간 능력의 초월적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간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사적인 영적 지도로는 성사적 만남에서 바래진 말씀들이 성사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삶을 하느님을 향한 삶과 연관시키는 행동 방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조언이나 충고를 제공합니다. 또 성사적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현존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는 사제에게만 유일한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사 안에서 말해진 것은 무엇이든 영적 조언이 된다는 지나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살레쇼 성인이든 돈보스코 성인이든 그 여러 가지 방식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끝으로 육화된 영적 지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현실 안에서 매일의 삶 안에서 구체적화되고 체험된 그런 영적 지도를 이야기합니다.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료화, 구체화하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현존에 사로잡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적 관계의 참된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지도자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준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응답하는지를 명료화하고 구체화하고 가르침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단점은 하나님의 뜻을 경건한 말로 이루어진 좋은 인간관계로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삶의 전체적인 것이 주제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명료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대 영적 지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한 가지만 선택하기 힘들고요. 여러 가지들의 장단점을 우리는 보면서 영적 지도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레쇼 성인은 그대가 신심생활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대를 지도해줄 거룩한 사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말한 것처럼 영적 지도자를 통해 겸손과 순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순명의 태도, 또 겸손한 태도와 자신을 내려놓는 순명의 태도를 갖지 못하면 영적 지도자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영적 지도자가 도움을 주려 해도 본인 안에 그런 겸손의 마음, 순명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집회서의 살레쇼 성인이 인용한 것인데요.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보물과 같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값을 따질 수 없기에 어떤 저울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가 그런 친구를 얻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신심생활에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실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토비스에 나오는
거기에 토비아가 빚을 받으러 메디아로 갈 때 사람을 구할 때 라파엘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동반해 주죠.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지식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느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행복을 위해 그를 하느님의 중개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대는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존경하듯 신뢰하며 아들이 어머니를 신뢰하듯 존경하십시오. 그대와 영적 지도자의 우정은 견고하고 달콤하며 거룩하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사랑과 지혜가 풍부하고 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랑과 지혜가 풍부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세 가지 조건으로 사도성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내시도록 하나님께 청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셨고요. 우리가 영적 동반 또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때로는 이것이 친교 차원인지 친목 차원인지 정말 성화를 위한 영적 우정의 차원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식별할 때 내가 어느 차원에서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영적 동반을 해주는지 그런 면에서 사실 서로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진정한 어떤 영적 지도자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청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려주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방식을 내담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 안에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끄심에 응답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레쇼 성인은 자신의 방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항상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도록 항상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대의 영혼에 심으신 거룩한 갈망의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마음에 품으며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대는 하느님이 심으신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대는 신성한 하늘의 씨앗으로서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정해진 계절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강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시간, 그런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바람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관계 안에 있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때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께서 인간 관계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적인 관계들 안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신자들의 도우미신 마리아님